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앞에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한다라는 상황은 참 안타까운 상황을 진행할 때의 얘기죠. 과거형입니다. 사랑하였다. 참,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떤 것을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어린 친구들, 6살, 6살짜리가 가장, 여기서 막내라고 하네요. 아, 4살도 있습니까? 과연 이 친구가 저의 설교를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최소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가, 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어떤 내용이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설교문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이 설교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늘 하죠. 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늘 설교를 제가 늘 습관적으로 준비했던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참 쉽지 않는 사랑의 문제의 얘기인데 헤어지려고 하는 이혼 직장에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제가 지금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갈망하죠. 누구나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돼주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죠. 위로가 됩니다. 소망입니다. 옆에 있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 있는 자녀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예. 정말 우리가, 그죠,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죠, 지나가 보고, 헤어져 보고, 그죠, 그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항상,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까? 여러분들도 금방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계속 이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설교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공감이 되는 설교인데 제가 잘못 준비했는지 하나님께서 잘못 이것을 가르쳐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죠? 우리에게 지쳐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믿고 싶지만 정말 어려운 우리의 영혼의 외침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안 해요. 언제 하죠? 말라기 3장, 그죠? 11조. 헌금 설교할 때 잠깐 붙여서 설교를 할 뿐입니다. 근데 말라기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결코 11조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은 말라기서의 5%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말라기서를 또 인용할 때가 있죠. 세례 요한을 인용할 때.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정도 알면 여러분은 말라기서의 10%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말라기서가 짧은데 거의 90% 이상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뭔 내용일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획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 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은 마지막에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늘 우리는 그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좀처럼 읽지도 않아요. 읽으면 어때요? 3장이니까 금방 읽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 안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뭘까요? 힌트는 앞에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천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 사랑의 마지막 그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이 말라기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제가 처음에 초신자일 때, 목회자 되기 전에요. 초신자일 때 저는, 그죠? 좋은 거, 복, 뭐, 이런 사랑, 행복, 뭐, 이런 단어로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어렵게 구약 같은 경우는 특히 39권이었는데 왜 이리 두꺼운 게 있어? 예수님 얘기는 1도 없는데 교회에 나가면 전부 예수님 얘기, 메시아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뭔 구약 성경이 필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있으신 분은 공감이 되나요? 안 되신가요? 저는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런데 말라기스의 이 끝을 제대로 알고 나서 바로 무릎을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년 동안 슬픈 신혼이 담겨 있습니다. 신혼 일기.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픔이 있으신 분은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픔이 없으신 분은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라기스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앞에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죠? 부부간의 대화로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뉘앙스인지 제가 한번 연기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내 당신 사랑했어. 이제 아내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조금 제가 연기가 부족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쌓아 붙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손에, 결혼할 때 그러지 않나요?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나, 결단했던 그런 결혼의 시작인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무장갑 사줬다고.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황해 버리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통? 야, 나 지난번에 요거,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황해 버리십니다. 저는 생뚱맞게, 야, 내가 너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지금 사랑해. 그만큼 내가 사랑해서 이게 동문서답 아닌가요? 마치 이런 대답을 해버리는, 그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죠? 화가 나가지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 성경에서 읽지 않으셨나요?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더 화가 진노해서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읽기 싫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들과 함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혼을 했던 부부의 관계로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맞죠? 그래서 신약만 읽지 않나요? 초신자 처음 들어오면 성경에서 어떤 성경부터 권합니까? 뭐, 마태복음은 좀 어려워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러지 않나요? 복음서부터? 근데 복음서를 처음에 읽어보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읽으라 그러지?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의 39권이에요. 구약의 39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나의 구원 때문에요? 그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 구원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과연 나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교회에서는 계속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공감이 되던가요? 제가 그거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 죄를 사해 주는 게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죠? 구약의 39권의 얘기를 좀 읽어야지 신약의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좀 사소한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이뻐 보이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 눈에는 엄청 이뻤어요.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콧대가 한번 보십시오. 콧대가 조금 높습니다. 차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또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스토리. 이런 얘기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죠? 저희 교인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아내하고 저는 서로 간에 선택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고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 후손들을 선택하고 그와 마찬가지 그 이후에 그죠? 애굽에 어마어마한 정말 400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또 한 명을 선택하죠. 바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픽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픽해 주세요.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부부 관계예요. 좀 더 밀접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부부들끼리 착 앉으셨잖아요. 맞죠? 네. 어때요? 남들이 모르는 그저 약점, 단점, 강점 다 아시죠? 뭘 좋아하고, 아닌가요? 그러면 남인데. 부부는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를 택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신부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한번 가볼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물론 뭐 여기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부모님이 신앙심이 좋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모태신앙이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누구나 기억합니다. 처음 때를.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저희 가족이나 뭐 저희 집안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서 일대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각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그죠?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죠? 잘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아내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신혼여행 가서 바람이 난 거죠.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바람 나면 뭐 해야 되죠? 도장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도장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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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참아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요즘 같으면 이혼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제발 좀 나한테 좀 돌아와. 한눈 팔지 말고 나 좀 봐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한결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변호사를 보내봐도, 선지자들을 보내봐도, 메시지를 전해봐도 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죠? 근데 그런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을 피고, 그죠? 불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많은 대화들을 보면 성경의 엄청 많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감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사사시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그죠? 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답니다. 우리 이 단어는 꼭 사사기에 줄을 끊으라고 제가 별표 5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는 사사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나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 사회가 어때요? 내 뜻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뭐 여러분인데 떠올려 보라고 하기는 좀 제가 민망하지만 뭐 길을 여는 교회는 정말 제가 너무 아름답고 참 교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이렇게 잘 모이고 있는
그리고 너무 연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의 대형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서. 뭐, 이 정치 얘기를 하기 또 뭐한데 12.3 이후에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뭐, 저는 성도인데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정치가 왜 중요한 거 아세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관심 갖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존재를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내가,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음,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1장 2절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교회에서 보통 아가페.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부부간의 관계의 사랑은 에로스. 그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뭐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1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히브리어거든요. 아까 그거 제가 한 거는 헬라어입니다. 좀 다른 신약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달라요. 물론 뭐 언어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눌 수도 있지만 뭐 그 단어를 나누지 않는 히브리어는 나누지지 않아요. 한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하브. 이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하면요. 1번이 뭘까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단어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 간의 사랑 아니에요? 부부 간의 사랑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헬라어를 통해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치부해버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사랑 또한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하나님 그 안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벗으로 해주겠다. 또 예수님께서, 그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자 돼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겠다.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사랑을 너무 나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냐요? 사랑하는 건 맞나요? 라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화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801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래서 한 관로인데요. 유배를 떠났습니다. 강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들으면 잘 아시는 분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하시네. 나산정약용 선생님인데요. 조선 최고의 신학자이지만 그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 근데 그가 그 18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은 그 외로운 시간에 늘 매일같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써보냈던 그것을 오늘날 편집해서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아버지가 자녀한테, 야, 거짓말 하지 마. 매일 책을 읽어라.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가 사람이 됨됨이가 인생이 좋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좀 살아달라. 라는 의미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긴 그 책이에요. 편지였어요. 이 편지에는 아버지의 눈물과 믿음, 그리고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듣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아들들이 그 말, 편지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이 편지들이 책으로 엮여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그게 뭘까요?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치 다산이 편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켜주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아이를 그죠 잊어버리질 못하겠죠. 배가 아파서 난 아이인데 그런데 혹시나 그죠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천년을 살아보는 거죠. 근데 그 천년의 세월이 어떨까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어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가서 그들이 또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기존에 섬겼던 바람 폈던 그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를 깨달아서 그때 이후에 그들은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교나 이쪽에 가보시면 절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때요? 처음에는 잘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이들이, 그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라기 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무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이 말라기 시대까지가 거의 천년입니다. 하나님의 이 천년의 사랑이 어땠다고요? 슬프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에 등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우리가 11조 얘기만 하면 생뚱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고요? 아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11조 얘기했을까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야 11조라도 한번 들여봐라. 잘 제대로. 내가 다시 마음을 한번 돌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11조를 주면 복 주고 뭐 많이 주고 얹어 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나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짝꿍들한테 얘기할까요? 나만 바라봐. 꼭 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잘라서 짧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우리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구절이 어떤 구절 같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말라기 우리 1장 2절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사랑했냐 했을 때 그 답을 못 찾아서 당황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답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그걸 그때 말하지 못한 아쉬움을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길을 보내주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만큼 중요한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때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잔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40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해서 찾고 또 찾아 마지막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처럼 살아. 여러분의 짝꿍이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래요? 내가 당신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이처럼은 구체적인 거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준 것, 이게 이처럼이고요. 여러분 짝꿍에게 맞는 이처럼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에게 부자 된다? 뭐 좋은 거 준다?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복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익, 나의 욕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대한 이 성경, 어떻게에 대한 답을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어,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 강좌를 3박 4일 동안 66권에 대해서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감회도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는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경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강사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계기가 되시면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려가셔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가셔야죠. 최 목사님한테. 성경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성경 교육, 아니면 성경을 1년에, 성경을 뭐 계속해서 한번 일독이라든지 이런 쪽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 있으세요? 예. 네, 다행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경이 읽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참 조용하게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기쁩니다. 저 또한 엄청 기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무거운 주제지만 제가 원하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하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좀 읽으시기라라고 제가 권유를 해 드립니다. 네, 더 많이 준비했지만 이 정도로 해서 가름할까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을